기독교 강의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38번째 주제부터 함께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에 관한 스콜라 철학자들의 오류. 스콜라 철학자들의 교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오직 도덕적 추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전도서의 뜻을 대단히 악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전도서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밑에 9절까지 읽어볼게요. 칼빈이 얘기하는 것. 그러나 솔로몬의 의도는 현 상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셔서 괴롭히시며 누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지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수고는 헛되며 자신을 괴롭힐 뿐이다 라는 것이었다. 즉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며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항상 미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이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죠. 그걸로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사람이 낼 수가 없다.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9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오해를 했죠. 전도서 9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당장 내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심지어 의인들에게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맞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말고 고민할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또 좀 더 나가서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생 가운데 그 뜻이 하나님이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는 뜻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의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셔서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았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걸 어떻게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스콜라 철학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똑같아요. 지금도 성령이 없이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제 보실게요. 39번째 주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를 누린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주장은 경솔한 추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에 이것은 성령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추측이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바울, 우리는 이라고 말한 거죠. 저희도 바울의 신앙과 고린도에 있던 신자들의 신앙과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선생으로 생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에 대해 이렇게 우둔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기 스콜라 철학자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난, 생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인데 굉장히 지식도 많고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들인데 세상의 선생들이 어떻게 기독교의 이 기본 진리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리고 이해를 못한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러한 진리,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에서 또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함도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입양, 어답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이게 Spirit of Adoption이라는 뜻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종의 영을 너희들이 갖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은 너희를 양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양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신이 있다는 건 내가 믿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건의 기본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감히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장 가련한 무지의 소치이다. 이런 자랑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칼빈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자랑이라고 해놨지만
영어로는 glowing이라고 했더라고요. glowing. 영광스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을 받으면 아 정말 이 상이 영광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마음이 비비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걸 자랑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영광은 뭘까요?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뭘 했다고?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스콜라 철학자들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교만하다. 너희들은 그걸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그것을 너희와 함께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도를 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자기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무신론자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식사를 하게 되고 제가 교회 초대해서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딱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에는 도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도덕 기준이 있어서 그걸 넘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의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성령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불쌍하고 무지한 소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완전 기본적인 어린 아이들까지 하는 이런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정말 3살, 4살, 5살 아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어린아이들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스콜라 철학자들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 보실게요. 우리가 과연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주장. 그들은 믿음의 견실함을 해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공격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미결인 채로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도의 말은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이 지금 오늘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갖고 있을지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신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건 변함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믿음을 통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저희가 지금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땅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영생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영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알지도 못해요. 성경에서 영생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신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나의 모든 상급과 생명은, 기쁨은 천국에 완전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전혀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교만과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 소망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생에 관한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교만이 아니다라고 칼빈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자랑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나 순종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숨김으로써 배은 망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겸손한 사람일까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인될 자격이 없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음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된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아주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려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substa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그것은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비추는 그림자가 있다면
이것은 그 본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의 마음에 기대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일종의 받침을 의미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마치 사도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은 아무리 바라도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음 달에, 하나님 제가 내년에, 하나님 제가 10년 안에, 이거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죽은 다음에 말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바라도 이 생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이 영생에 다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를 가본 사람도 없고 이미 갔으면 끝난 것이잖아요.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 소망하는 것이 영생에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다. 영생에 속한 것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지금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을 믿고 죽은 구약 성경부터 지금 신약 성경의 사람들 다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천사들,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소망하고 믿는 것이잖아요. 소망하는 것이죠. 나도 거기에 가야겠지, 이렇게. 그런데 그 실제로 있는 것이 내 믿음으로써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있지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건 다 거짓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있죠. 근데 그 실제로 있는 것들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소유한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머리 좋은 철학자들, 스콜라 철학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그 밑에 어거스틴이 한 말부터 볼게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소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믿음은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소망은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같은 말이죠.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나는 소망해 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다. 그리고 현재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 11월 10일 10시, 오전 10시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천국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말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일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딸깍 했을 때 이 1초 사이에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금 몇 분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동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먼저 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먼저 있다. 이 말이 거짓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먼저 있다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정신 나간 것이다. 우리 속에 처음으로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셔서 가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지 사랑이 생기죠. 근데 스콜라 철학자들은 사랑이 믿음보다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다음 주제입니다. 42번째, 믿음과 소망은 함께 있다. 믿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불가분 동반자로 함께 있어야 한다.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기대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믿으며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낼 때를 기다린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며 소망은 그가 우리에게 언제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믿게 하며 소망은 믿음을 유지 존속하게 한다. 이 믿음하고 소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믿음, 소망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나누자면 믿음하고 소망은 항상 같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항상 같이 있지만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에게 신실하시겠지? 이렇게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게 하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있고 소망은 믿음을 유지 존속하게 한다.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둘은 항상 동반자처럼 같이 있다, 함께 있다, 늘 함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피터 롬바르드, 로마 카톨릭 스콜라 신학자,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사람이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의 공로를 구원에 대한 소망의 두 근거로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이제 분명해졌다. 그는 공로 없이 무엇을 감히 소망한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주제넘음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 이게 카톨릭, 지금 이 사람이 스콜라 철학자지만 카톨릭 신부였거든요.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즉 로마 카톨릭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와 그 진리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사람의 행위의 공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의 공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말한 이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로 없이 무엇을 감히 소망한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주제넘음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너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은혜를 바라는 것은 그건 주제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너가 죄인인데 의로운 것을 조금 하나라도 해야지. 의로운 것을 조금 하나라도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것은 주제넘음이다. 네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조금은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너 구원받을 자격이 됐구나 해서 구원받을 은혜를 주시지,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주제넘음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 것은 오직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신자가 된 상태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것을 뭔가를 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뭐라도 하나 해야지. 그 마음 자체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교회 봉사든 그게 헌금이든 아니면 자기 무슨 희생이든 뭘 하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 그래도 이건 했잖아요. 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으세요? 이게 주제넘음이죠.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한 마음 자체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감사해서 교회 봉사든 11조든 헌금이든 자기 희생이든 하는 거예요. 그 순서로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품으라고 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성을 기꺼이 믿고 그의 자비만을 의지하며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대담하게도 선한 소망을 품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신뢰, 그런 걸 다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있는 그대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은,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천주교 신부들은 왜 너희들이 선행을 가지고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믿지 않아서 교만하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